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1장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소리엘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감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의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간구가 되겠는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19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 다시 말하면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성도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문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이 19절이고 19절에 나타나 있는 그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쩌면 바울의 기도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핵심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제 바울의 기도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주셨는데 풍성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참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그 이전, 우리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 과거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과거, 내 과거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금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과거의 삶. 여러분처럼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목사집에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은 과거가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교회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과거가 없어요. 제가 장암제일교회 섬길 때 같이 교역자 활동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천호동에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깡패예요. 어설픈 동네 깡패. 그래가지고 매일 술 처먹고 동네 사람 두들겨 패고 그러면 파출소 끌려가고 파출소에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면 또 풀려나고 참 그런 인생을 자기가 십수년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분하고 장원을 다녀오다가 화양리를 딱 지나가는데 전사님 저기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랬더니 여기 화양동에 내가 옛날에 놀던 데인데 저는 그 말 뜻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화양동에 있는 화양장로교회 거기 이제 전도사로 거기서 사역하면서 화양리가 어떤 데인지를 아는 거예요. 와, 그분 과거
그분 과거는 정말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신앙 간증 설교할 때 내 과거가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 믿고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 거 참 간증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전도사님 좋겠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자기가 강대상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과거에 자기 죄 지은 것이 피레임처럼 싹 자기를 스쳐 지나간대요. 그때 그 마셨던 막걸리 또 마시고 싶다. 그 꼬낙 또 마시고 싶다. 야, 과거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천호동에도 활락가가 있는데 그 활락가를 누비면서 다니는 시대의 반항아, 불량아. 그게 예수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연약한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힘이 없어서 사람이 쭉 늘어진 상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한 두세 끼 밥 안 먹어보세요. 쭉 늘어지잖아요. 사람이 생기가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무능하다 또는 약한 사람이다, 열등한 사람이다, 의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동일한 구절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단어를 치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상태가 어느 상태였느냐? 아직 죄인이었을 때란 상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 예수를 믿기 전 과거가 어떠했는가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진노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태에 있는 상태가 예수 믿기 전 우리였대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은요 더 비참한 걸 나타내요. 기본적으로 혈통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래요. 무할례당.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단 1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하나도 손에 쥐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응? 또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능한 손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상태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세운 법 중에 아주 악랄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반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나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노비예요. 노비하고 노비 결혼해서 태어나면 노비가 됩니다. 노비하고 양반하고 결혼해서 태어나면 노비가 되고 양반하고 노비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또 노비가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세운 그 법이 노비 양성법이다. 혹 실력이 있는 사람은 등용해서 노비를 면천해 주기도 했지만은 그 면천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법이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그냥 노비예요. 지천이 노비야. 참 비참 그 자체입니다. 혁혁한 공을 세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아니면 혁혁한 공을 세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막 자기 목숨을 막 걸고 막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 공이 치사받아 가지고 이제 노비를 면천해 주는 건데, 노비 한 놈 죽었다고 해서 누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노비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가 사탄의 능한 손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과거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들깨 모종을 심고 왔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뭐 조금 남았다 그래가지고 한 3-4시간 심으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4시까지 심었어요. 오후 4시까지 아주 그냥 제가 여러분 겨다니면서 심었어요. 겨다니면서. 역시 우리 김관우 집사님은 아주 양반입니다. 조금 심다가 그때 나가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 줄 잡아주고 아버님은 이렇게 물 주고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다가 그냥 우리 김관우 집사님이 경운기를 그냥 제대로 못 몰아가지고 우리 교회 차를 DB 받아가지고 얼마나 부탁지가 났는지. 그런데요, 그 밭에 뭐가 있냐면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 있어요. 풀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풀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풀이 이렇게 또 자랐네. 이걸 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풀을 뽑으면서 심어야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풀이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안 뽑혀요. 제가 얼마나 이 배드민턴을 쳐서 얼마나 손 힘이 세게요. 그런데 그게 안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없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뿌리를 땡기니까 이렇게 뽑아 올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죄성은 그 무엇으로도 빼낼 수가 없어요. 빼내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자라고 있는 죄성이 점점 커집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죄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 짓을 저지르면 이게 종국에는 사망이야. 그런데도 그 욕심의 본성이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강력한 권능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권능, 그 죄의 강력한 지배력, 그 죄악의 강력한 편만함,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 바울은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교리서와 같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 그 마음속 깊은 속에 그 죄악이 깊이 뿌리 박고 있대요. 성령님이 계신 존재인데도 그 죄악이 깊이 뿌리 박고 있어서 그 죄악이 자꾸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육적인 세계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통탄해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 사람이요, 지 죽는 줄 알고도 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중학교 그때는 아버님이 자전거를 안 사주셔서 가방을 탁 메고 참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해가지고 딱 가방으로 탁 걸어가는데 시골집마다 이제 돼지 한두 마리를 쳐요. 이렇게 나무로 대충 울타리를 해가지고 돼지 한 마리 치는데 이제 간척 1반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아저씨네 집에서 돼지 한 마리 제법 큽니다. 한 150kg는 나가겠어요. 그 돼지를 끌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 별거 없어요. 삶은 콩 이렇게 딱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그럼 꼭꼭꼭 그러면서 쫓아와요. 그럼 안 쫓아오면 또 서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냐면 오음리에 푸주간이 있어요. 한 2km 정도 가면 푸주간인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와, 지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그 삶은 콩 하나 얻어먹으려고 꼭꼭꼭 갑니다. 야, 근데요, 한 번은 그 푸주간 앞에 소가 섰는데 소가 울어요. 야, 소 눈물을 봤다니까 내가. 응? 소가 눈물을 팍 툭툭툭툭 흘려요. 돼지는 그 앞에 들어갈 때까지 몰라. 야, 지 죽는 줄 몰라요. 그 콩알 하나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꿀꿀 빨리 내놔 꿀꿀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나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 했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악한 죄에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여러분, 영월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가 아주 전국에 있는 뭐 음악가들, 소설가들, 예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의 그 영험을 받는데요. 거기 가면 귀신이 탁 스쳐 지나가는 게 딱 느껴진대요. 목사도 느껴진대요. 거기 가면. 그래서 거기서 귀신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귀신의 영으로다가 이제 칼의 날 뭐 이런 거 그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월 그 지역은 무당들도 거기 가서 그 귀신의 신내림을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자기가 거기 가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감이죠. 귀신의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면 다시 됐다. 그런 얘기를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월 그 지역은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은근슬쩍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되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예,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귀신이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얼빈 사랑의 교회 갔을 때 그 집사님 눈동자가요, 파장이 팍팍팍팍 튀어요. 이 설교하다 쳐다보거든. 파장이 팍팍팍 튀어. 이거 뭐냐면 이게 자기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와서 이제 안수 기도해주고,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기도를 했어요. CCC의 그 영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기도하고 집사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계속 읽으세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저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그 기도, 안수기도 받고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아침 8시까지 잤대요. 와. 그리고는 좀 좋지 않은 일이 좀 생겼는데, 그분이 그냥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11조를 떼었는데 그 11조가 중국 돈으로 48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나를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내가 별 얘기도 안 해. 그게 참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도 역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걸 왜 안 받느냐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이정호 목사님, 그거 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 부흥 강사가 왜 그걸 받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냥 이 돈을 확 던지면서, 김 목사님 저기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두 분 목사님이 나무랬어요. 제가 목사님들 지금 부흥의 기간 중인데 이렇게 싸우면 누가 조화를 하겠습니까? 사탄이나 조화를 하지. 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들 그렇게 막 사택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돈 때문에 싸우고, 그래 강대상에서 말씀 잘 증거한다. 사탄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정훈 목사님 무릎 꿇은 거예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 탁 꿇은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 빨리 와라. 김 목사 그 사랑의 교회, 하얼빈 사랑의 교회 빨리 와라.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그 셋이 붙잡고 그래서 회개기도 했다고요. 응?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 갖고 장난치는 거 우리가 알면서 이거 돈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응?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이정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강대상에 기천만 기억이 올라와도 그건 부흥광산 안 가져간다. 그 교회에서 쓰는 거다. 대신 네가 맛있는 거 좀 사라.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잖아. 목회자도 가지고 놀 텐데,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잘 믿는 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무리가 와서 물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무리라고 했지만 그 무리가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가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뭘 할까요? 부가 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할까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 여러분, 이거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뭐냐? 성도의 삶이 이제 영적으로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 나와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도 있지만, 삶이 뭐냐면, 삶이 삶 속에서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이웃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지 입구녕만 생각하지 말고, 응? 자기 옷만 생각하지 말고, 응? 여러분, 이 양복이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요즘 이제 날씨가 탁 풀려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 양복만 입고 다니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그분하고 나하고 등치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딱 맞아요. 응?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요즘 내가 배가 조금 나와가지고 좀 이 옷 핏에 좀 이렇게 좀 신경 쓰고 그러는데, 응? 참, 지 입구녕만 생각하고 지 먹을 것, 지 입을 것, 지 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봐라. 그런데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자기 신앙을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 그리고 또 저주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축복의 장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약에 샘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델, 모범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솔직하니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 오기 전엔 이방인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도 이방인이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콜링이 있을 때 그 콜링에 응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첫 구절이 이에 말씀에 따라 그가 살기로 작정했던 삶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제가 그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 믿음의 조상. 예? 근데 그게 뻥이에요, 사실은. 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게 근거가 전혀 없어. 창세기를 살펴보면.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응?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옵니다. 75세에 부름 받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 몸에서 꾸려진 씨로 난 자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냐? 나이 75세가 됐는데 이 말씀을 믿었냐? 안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자기는 부부 생활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조카 롯을 우리 앞에 세워야 되겠다.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은근히, 그리고 조카 롯을 싹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가니까 둘이 대판 싸웠어. 조카하고 삼촌하고 대판 싸우고 이게 틀어져 가지고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립니다. 야, 믿었던 놈인데, 내 전 재산을 주고 내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놈인데 자기를 배신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그냥, 우리 성훈이가 군대 간다고 갔는데 그 방을 들여다볼 때 허전하더라고요. 아우, 진짜 군대 갔구나. 우리 김선혜 사모는 한 달 있다 오는데 걱정하지 말았는데, 그런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우리 성찬이가 군대, 진짜 군대 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이제 다시 자기 역사 속에서 못 만날지도 몰라. 그렇게 대판 싸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동서남북을 쳐다봐. 너 밟은 땅과 동서남북 이 모든 것, 여기를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그런 농담 그만하시고, 제 앞에 지금 엘리에셀이 있거든요. 엘리에셀이나 잘 보듬어서 내 후사를 있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응? 이게 믿음의 조상이냐고요.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 속에는 끊임없는, 그가 나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예. 와, 집요하죠. 응?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이 이제 좀 더 먹어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누굴 낳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스마엘이라 내 앞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 괜히 그냥 그 목자들끼리 투닥투닥 돼가지고 말이지, 조카 롯을 내쫓고 말이지, 그 다음에 엘리에셀 세우려니까 안 된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스마엘이라 내 앞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징징대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쫓으라 이게. 응? 나중에 내쫓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삶을 산다고 쭉 하면서도 계속해서 한쪽 편에서는 그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자,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는 타이밍인데, 그게 뭐냐면, 그날은 아브라함도 있었고 사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방문하십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면 사라가 잉태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서 네 품에 안아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하나님 비웃었어요. 예? 하나님 비웃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나를 비웃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나 절대 안 비웃었어요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비웃음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삭이에요. 응? 너는 나를 비우지만 내가 너를 웃게 해준다.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해준다. 그런데요, 참 성경도 그렇더라고. 사도 바울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어서 이렇게 썼지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제가 야, 사도 바울 참 낯짝 두꺼운 사람이구나. 응?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전 하나님을 융숭하게 대접받은 그때도 아브라함은, 사라는 불신앙의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뿌리박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중의 계보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한 겁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불신앙,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불신앙,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성, 더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고. 그렇게 연약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가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친구의 자리에 두고 나를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신앙의 삶의 단계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 불신앙으로 가득한 나에게 역사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 그 전능성을 깨닫는 우리가 다 될 수만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내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날마다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